안녕하세요. 성경 속으로 3강 통일왕국 시대를 강의하게 된 김소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통일왕국은 사울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간 통일왕국을 이끌었던 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던 시대를 끝내고 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통일왕국의 주요 스토리를 감당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6권의 역사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인가요? 사울입니다. 주전 1050년에 사울이 세워지고 40년 통치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도 각각 40년씩 총 12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동일한 40년이지만 그 내용은 모두 달랐죠.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다윗은 확장점, 솔로몬은 분열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더욱 부강해지지만 솔로몬 이후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된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여로보암의 길 또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서로 등퇴장을 반복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을 다룬 내용들은 매우 복잡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왕들이 계속 나오다가 보면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헷갈려요. 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파악하면 의외로 또한 단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왕국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이 책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한 권씩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사무엘상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일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 통치의 본질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졌지만 누가 저자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우린 단지 예레미야로 추측할 뿐이죠. 열왕기상하의 목적은 솔로몬의 등극으로 시작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을 지나서 결국 멸망에 이르기까지 사건들을 다룹니다. 절대 망할 수 없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가? 바벨론, 아수르에 망해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의 삶과 통치 이후 왕권의 쇠퇴 이야기를 추적하며 북왕국과 남왕국은 모두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미끄러져 멸망받아 마땅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자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역대상은 사무엘하와 같은 시기를 다룹니다.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를 통해 분명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요. 다윗 왕의 통치 및 오직 남유다만의 자세한 역사를 다루는데요.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의 실수 그리고 죄들도 비교적 정확히 기록했다면 역대상은 다윗의 신앙에 칭찬할 점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관계 있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다루지 않습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상하와 같은 시기인 솔로몬 왕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제사장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가정에서 지파, 나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것과 왕들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엔 우상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삼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내 자신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이처럼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심기우면 반드시 영적 확장을 하는 거죠. 오늘 또 복음으로 무장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태어나요. 한나라는 이름은 은총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임 여성으로서 희망이 없고 스스로 생명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운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요즘 모든 불임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온 불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는 사역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대적 인물인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사장 엘리의 악한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어요. 여호와의 집을 이제 충성되이 섬기는 종으로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왕이 세워지기 전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왕을 세우는 자이자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선지자가 먼저 세워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세워질 왕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럴 때 영적 권위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리더였어요. 엘리 제사장 말년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이때 법궤를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고 여기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겼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돌아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섬기던 우상을 모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촉구하며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되죠. 사무엘이 종일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미스바 금식 대성회입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후 닥쳐온 것은 오히려 큰 시험이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게 된 것이죠. 한자리에 모인 김에 멸하자는 블레셋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보일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세상 나라처럼 왕을 구한 말이 하나님을 거스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요구는 사실 반역의 요구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저들이 요구한 왕의 실상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왕을 달라고 고집부렸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정치, 군대, 기술, 힘을 의지하려는데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싸우기 위해 힘 있는 왕 사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요구한 왕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세워지는 왕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과연 누구이기에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이 파멸하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는 변명과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스라엘은 늘 전쟁 전에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자 백성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은 조급해지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딱 사무엘이 나타나서 꾸짖자 이제 회개가 아니라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이 세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 백성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함으로써 이 죄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아말렉의 본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에 버림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와 추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하자 사울은 그 말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답해요. 이 말을 통해서도 사울은 이 나라가 자신의 나라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도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은 다윗을 이제 요나단이 옹호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매우 심한 욕을 사울이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와 너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겸손에서 교만으로 추락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의 이름 뜻인 작은 자라는 것처럼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라고 여기는 교만을 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는 양치기 목자의 일을 했어요. 8형제 중에 막내로 제일 굳은 일을 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일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내가 양떼를 지킬 때 하필 무서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이런 힘든 일을 겪지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와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짐승의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무찌르기 위해서 이 돌팔매질을 아주 열심히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팔매질하면 다윗이 가장 유능했을 거예요. 이 돌을 한 방 맞아서 사자와 곰을 무찌르려면 바로 급소를 노릴 수 있도록 연습을 무지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도망자의 삶을 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미친 사람이 10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좋아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바로 신고하겠죠. 그러나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어떨까요? 매우 무서워서 다윗도 망명 초기에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핵주먹 타이슨하고 붙었는데 도망가라고 하면 어디든 도망치겠지만
너는 링 위에서만 도망가라고 심판이 말한다면 이건 뭐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을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에서 자그마치 10년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사울을 해칠 수 있을 때조차 그를 살려줍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로 알게 하는 거죠. 아, 다윗이 미친 게 아니라 우리 왕 사울이 잘못된 거구나. 다윗은 충직한 부하네. 나중에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사무엘하 25장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주 다윗 왕의 왕조를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안 거죠. 10년간의 망명 생활이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피 흘리지 않도록 이 10년의 망명을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오랜 훈련의 과정이 이 비밀이 풀리게 됩니다. 지금 고난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러나 결국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찬송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더 정결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사람으로 강하게 세우셔서 마침내 주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기적과 지혜를 찬송하게 되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유다 땅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이때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됩니다. 이 동호화는 나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남과 북을 통일하면서 나머지 33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면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상당한 절정기를 누립니다. 특히 영적으로는 오랜 시간 기럇 여아림에서 머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옴으로써 예루살렘이 정치적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임을 확고히 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기뻐했으면 다윗은 미천해 보일지라도 이 기쁨의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겸손하고 순전하였던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형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안정을 누리게 되었죠.
이것이 사무엘하 1장에서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의 큰 죄악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들이 그의 인생과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때 다윗 마음에도 죄가 들어오게 돼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보면 만일 무엇이 부족하였을 것이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간음죄의 수준이 사실 아닌 거예요. 다윗 마음에 내가 왕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왕인데 부하의 재산이나 부하나 그의 아내나 내가 취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의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문을 열면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내가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내가 서 있을까요? 건강한 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직장 동료나 지인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나?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음과 살인, 이러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이후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하나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죠. 시편 51편의 고백에서처럼 보면 눈물을 펑펑 울리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 밧세바 사건의 결과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를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은 자녀가 없었죠. 아히노암으로부터 태어난 암논이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서 다니엘이 태어나고 그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 아들 압살롬과 딸 다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왕세자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이때 다윗이 징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열이 받아서 2년 후에 기회를 엿보다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윗은 자신이 했던 일이 오버랩돼서인지 압살롬을 용서해 줍니다. 다윗은 이처럼 선한 왕은 되었지만 칼의 저주로 인해서 공의로운 칼을 빼야 되는 순간에도 칼을 빼지 못하는 일로 주저합니다. 그로 인해 결국 반역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들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원인이 가나안 정복 당시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언약을 맺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이들을 죽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사울이 깬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교훈을 또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또 다른 범죄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왕권을 남용하여 그릇되게 인구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숫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정국가의 왕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와 능력에 나라의 존폐가 달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 남용에 대해 징계하실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7만 명의 숫자를 감소시킴으로써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의 비결은 사람의 힘, 지혜, 전문, 기술, 숫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친히 내 집과 내 나를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그가 목자로서 왕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처음엔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큰 눈물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자녀와 배우자, 내 직장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우린 이 도전에 믿음으로 화답하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에요. 시편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그런 분이나 더욱 기도가 깊어지길 나는 원한다 라는 사람이든 누구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어떤 자료에서는 73개, 누구는 75개라고도 합니다. 다윗은 첫째,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다는 점에서 우리가 시편을 자주 묵상하면 좋겠어요. 둘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다윗을 가리켜 그는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그의 왕위에 오실 후손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시편 40편, 십자가, 시편 22편, 부활, 시편 16편, 승천과 좌정, 시편 110편,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년 전 사건이 다윗 선지자에게 예언된 것이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이 천년의 간격을 어떻게 예수님의 시대까지 채우셨을까요? 바로 시편을 통해 예배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오시고 이제 2000년이 또한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완성되고 예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다윗의 고백인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원을 위해 예비된 놀라운 지혜와 큰 일을 찬양하고 굳건한 약속을 믿으며 고난을 견디어가는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절대 실망하지 않았어. 고난의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했어. 어떠한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삶에서 경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는 유력한 계승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걸어온 길이었어요. 이처럼 열왕기서의 초점은 바로 이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를 높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일천기도회, 일천헌금 이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1000마리의 짐승을 희생제사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된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내가 살 집, 돈, 직장, 건강을 구할 건가요? 솔로몬은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재판하여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합니다.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 이외에 부귀와 장수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녀, 배우자, 학교, 직장, 여러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라고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데 창기 두 여인의 재판입니다. 가짜 엄마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진짜 엄마의 아들과 바꿔치기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오라 라고 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갈라서 반씩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얘라 모르겠다라는 식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엄마가 아들을 향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마가 제발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거짓을 말하는 여자에게 주라고 하죠.
진짜 엄마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운명에 처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원수 같은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아이를 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아이를 유기한 자고 거짓말한 자라는 이 남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죽을 운명의 아이를 살리겠다는 것이에요. 생모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겠다는 사랑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과 생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신 의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이룬 군사와 정치적 성공을 바탕으로 매우 확장시키면서 40년 평화를 누리고 발전시킵니다.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지방자치권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이 현대적 경영 원칙과 책임제를 사용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경 인물 중 가장 탁월한 행정가는 솔로몬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땅과 설계도와 재료로 세워졌기에 이 모든 건축에는 다윗이 함께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완공으로 이전까지는 성막 중심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성전 중심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은 성막의 2배 크기였지만 기능과 역할은 같았습니다. 잠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 성전의 2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인데요. 오른쪽 기둥 야긴, 그가 세우실 것이다. 왼쪽 기둥 보아스, 그분께 힘이 있다. 합치면 그가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을 기둥으로 표현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 왕가를 세우시며 이 존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외형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성전 봉헌식의 장엄한 장면이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6장 7장에서 등장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죄를 짓는 자들이 주를 인정하고 주께로 회개하여 이 성전에서 간구한다면 은혜를 베푸시어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언약궤 위에 뿌려지는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용서와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릅니다. 불이 희생제물에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구약도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대속주 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지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열왕기상 4장, 10장, 역대하 9장에 소개가 됩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어요. 음식은 넘쳐나고 평화로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영광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있어요. 바로 병거의 말과 마병이 많았다라고 반복됩니다. 군사적으로 축복받았다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율법에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가르침과는 어긋나죠. 하나님이 아닌 말의 힘, 즉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국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여온 우상들로 이어져요. 끝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처럼 솔로몬의 영광은 말씀에 어긋난 한계와 모순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에 핀 꽃에 입히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셨죠. 혹시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는 분이 계실까요? 삶의 의식주를 구하는 일에 매이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말씀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그때 무한한 능력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과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오랜 건축으로 지쳐 있었어요. 그들의 노역을 줄이기보다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며 민심을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서 10개 지파가 모여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를 잡고 나라를 세워요. 그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 변할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라며 제사하게 한 것이에요. 이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 예배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역대하는 열왕기서에 대한 주석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왕기서에서 왕들의 실수와 잘못까지 기록하며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교훈하는 반면에 이 역대상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언약 백성이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지금 무슨 소용이고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 연약하고 어두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회복과 승리를 이루실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저작들은 마치 성전의 뜰과 성소, 지성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이 성전의 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성전의 성소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성전의 지성소로서 하나님 경외의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강의를 통해 우리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았는가요? 그리고 어떤 길을 소망하십니까? 잠잠히 말씀을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